안녕하세요. 재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북나눔교회 박석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방송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는 제7과입니다. 생명의 떡과 생수. 이 기억절 말씀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안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출애굽기 16장 28절에서 30절.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여정은 짧고 편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라는 거친 환경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야 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요한 교훈들을 반드시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을 통해 그들을 다듬고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규율과 절제, 희생, 이타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품성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정 속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존하려면 모세의 지도를 잘 따라야 했습니다. 또한 공동체로서 함께 지내려면 서로 협력하고 돕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장애물과 도전들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고 그 도전은 그들의 인내를 시험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루하루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님의 인도를 신뢰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국계 미국인 킴 윅스는 6.25 전쟁 때 시력을 잃고 고아원에 있다가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다행히 좋은 양부모를 만나 명문대에 진학했고 성악을 전공해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전도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을 따라 특성으로 예배를 섬기며 동역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한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도할 때 100m 전방에 장애물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하고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나는 인도하는 일을 온전히 믿고 그 말에 따라 한 걸음씩 발을 옮기기만 하면 어느덧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2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나를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이 험하더라도 미래를 알 수 없어도 주님은 매 발걸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매일 주님을 붙들고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디디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소지, 쓴 물. 일요일소지에서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인생의 시련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감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 중의 신이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사흘 동안 마실 물을 찾지 못한 그들은 지쳤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쓴맛을 뜻하는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마실 수 없을 만큼 쓴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마라는 그들의 입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쓰게 했습니다. 실망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며 불만을 쏟아낸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곁에 있는 나무 한 조각을 가리키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쓴 물은 기적적으로 달게 변했습니다. 여기서 지시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라입니다. 이 단어는 가리키다, 보여주다,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시선을 쓴 물이 아니라 물 밖에 있는 한 나무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과 마음의 방향을 바꾸도록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리키신 그 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가려 뽑은 기별 274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될 때에 쓴 것에 대한 생각을 돌이켜 보배롭고 광명한 허락의 말씀들을 생각하라.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경 말씀이 손에 잡히나요?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데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나요? 하지만 바로 그 말씀이 해결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에 집중된 우리의 시선은 점점 더 깊은 혼란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의 표면이 아니라 근본을 돌아보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치료의 나뭇가지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회복의 길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마다 그 난관에서 벗어날 길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호소하라. 그렇게 할 때 그대들의 눈은 구제책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거룩한 말씀 가운데 기록된 치료의 약속들을 그대들의 형편에 적용하게 될 것이다. 가려 뽑은 기별 273페이지.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후 더 큰 약속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순종을 전제로 주어진 축복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항상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이 있고 지혜가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메추라기와 만나.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기 16장 3절. 홍해를 건너고 마라를 지나 며칠간의 광야 생활로 가져온 음식과 물은 다 떨어졌습니다.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했고 가축들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앞날은 막막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있었지만 언제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될지, 가는 길에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현재의 불편함과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했고 장래의 약속도 보지 못했으며 과거의 노예 생활마저도 미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먹을 것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유혹과 불순종이 먹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일어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역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는 한 끼 식사로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렸습니다. 게다가 신명기에서는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먹는 장면도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57절입니다.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먹는 것을 자신들의 신으로 여기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하고 그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분명히 먹고 사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찮은 짐승일지라도 먹는 일만큼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단지 먹는 데에만 달려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항상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느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느냐가 핵심입니다. 만일 우리가 먹을 것만을 쫓고 돈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인생은 비참하고 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단지 생존을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에서 생명을 나누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5절에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의 갑절이 되리라.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양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땅 위에 작고 둥근 서리 같은 것이 깔렸고 백성은 그것을 만나, 이게 무엇이냐라고 불렀습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 새롭게 내렸고 하루치만 거두어야 했으며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고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4가지 기적이 매주 반복되면서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신뢰와 순종과 절제와 안식의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며 교제하는 가운데 단순히 먹을 것을 쫓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사단은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도 유혹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신앙도 일단 먹고 살아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일하고 돈을 버는 노예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매일의 필요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늘의 존재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참된 삶의 의미를 배우고 평안과 만족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소지 반석에서 나는 물.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신광야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에 이르러 장막을 쳤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그 이름의 뜻이 원기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 뜻과는 정반대로 그곳에는 마실 물이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조급하고 무분별하게 모세를 향하여 나아가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며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부조 선지자 298페이지에 그들의 마음은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궁핍과 고생으로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죽이고 그들의 소유물을 자기가 취하여 부하게 되려 한다고 대담하게 그를 비난했다. 격렬한 소요와 분노 속에서
그들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하였다. 르비딤에서의 다툼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고 모세에 대한 불신과 원망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 분노는 결국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 시험과 무리바 다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었던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르비딤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그분과 다투지 말라는 교훈의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신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생명을 돌보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셨고 마실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98페이지에 반석은 모세가 쳤으나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하신 분은 구름 기둥 속에 가려져 모세 곁에 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모세와 장로들뿐 아니라 멀찌감치 서 있던 온 회중도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만약 구름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 속에 계셨던 그분의 무서운 광채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 반석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분 자신을 예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함을 당하심으로써 인류에게 생명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은혜는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적시고 죄와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반석은 그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산 시내에서 열어서 목마른 자에게 흘러가게 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시대소망 454페이지. 그리스도는 자신을 치심으로써 온 인류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육신을 살리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수는 영혼을 살립니다. 이 생수가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걷습니다. 때론 인생의 메마름과 목마름, 고통과 불확실함 앞에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소지 이드로. 출애굽기 12장부터 18장까지의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한 영적인 훈련의 여정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셨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심으로써 메마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단지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중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법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만을 배워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의 신앙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만일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외면한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재조직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광야까지 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자세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는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출애굽기 18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드로는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18절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드로는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합니다.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중에서 지도자들을 세워주십시오. 모세는 이 조언을 듣고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부담을 나누어 맡기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도행적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지도자로 활동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은 엄숙하다. 신정시대에 모세가 오래 감당할 수 없는 매우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자 애쓰고 있을 때 이드로가 그 책임을 현명하게 분담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권고하였다. 그렇게 함으로 헌신한 조력자들이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많은 사소한 문제들에 모세가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여 그를 피곤케 하는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야 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로운 조언도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행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장인의 조언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다른 문화에서 자란 이드로의 조언을 노인의 이야기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보다 더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공동체가 협력하고 함께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목회자 혼자, 리더 혼자가 아닌
함께 세우는 공동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은혜가 흐르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모세처럼 듣는 사람인가? 나는 이도로처럼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인가? 우리 공동체는 협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짐을 한 사람에게 다 떠넘기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고 또 서로에게 유익한 말과 판단을 나누는 하나님의 건전한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요일 소주입니다. 생명의 떡과 생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경험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본보기이자 경고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실패와 순종,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성령께서는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셔서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힘과 사랑, 그리고 자기 절제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인간의 결심이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새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한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구약의 상징들, 특히 광야에서 내린 만나와 반석에서 솟은 물,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수의 근원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님은 단지 육신의 양식과 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갈증과 주림까지도 채워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의 갈망, 그 공허함은 오직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메마른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죄책감, 외로움, 좌절과 불확실함 속에 우리의 영혼은 굶주리고 목말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그분은 생명의 떡과 생명수가 되셔서 우리의 메마른 내면을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먹어야 하며 언제나 신선하고 풍성한 생수가 용솟 숨치는 샘에서 마셔야 한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앞에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생애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실문교훈 129페이지. 사랑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주림은 생명의 떡으로, 목마름은 생명수로 채우시는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머무르며 날마다 새 힘을 얻고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교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